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목마른 심령을 해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고 듣는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김바 되고 뿌리 내려져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꿈꾸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절이지만 함께 교독하며 읽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 밭에 나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날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마시지 말자게 들며 나의 살찐 송아지를 잡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들을 성경으로 드리시는 내게는 영원성이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조용히 하시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그림으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빛의 화가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곳이 있죠. 그래서 저 아버지와 아들 그 모습을 딱 그렸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만을 딱 빛을 내고 주인공처럼 그린 게 아니라 옆에 한 사람의 얼굴에도 환한 모습이 있는데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은 약간 불만 섞인 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마다들인 거예요. 이 마다들과 아버지는 빨간 옷,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아들, 그 작은 아들 탕자는 머리 보니까 머리까지 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옆에는 주변에 이웃 같기도 하고요. 잔치를 벌렸으니까. 그 뒤에는 하인 같기도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흐릿한 심령사진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까지 이렇게 자기가 그렸어요. 렘브란트의 모습 속에는 주인공들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탕자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장자의 모습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비유가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찾는 것.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탕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잃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도 드라크마도
아들도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는데 뭐 했습니까? 찾아요. 찾게 되니까 뭐 할까요? 즐거워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메시지의 중심은 잃어버렸고 찾고 그것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잔치를 왜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장의 1절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 왜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가를 탁 제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이 시대 때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존재들이기도 했고 죄인이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거야. 저것들이 뭔 정신으로 저렇게 가까이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 더러운 인간들, 저 때 묻은 인간들이 왜 예수님 가까이 와? 그 모습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불편한 거야.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의로운데 나는 참된데 저 거짓된 인간들, 저 죄인들, 저 흐름한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그들과 먹기까지 하는 음식을 교제하는 식탁 교제를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너무 불편한 거야. 예수님이 대단해요.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은 군중이 그의 말에 이끌려오고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 핫 이슈에 이르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인물이 자기들처럼 구별되어서 거룩한 척하고 따로따로 무리지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세리까지 그들과 가까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불편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3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나온 이 세 인물 중에서 세리와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는 많은 죄인들은 이 탕자와 같고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마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예표하는 거죠.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 12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가 지금 퇴직하고 나름 재산을 가지고 그냥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와서 얘기해요. 아버지 이 아파트 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눈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가 사업을 하려거나 아니면 다시 가정을 결혼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도와는 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이제 아버지랑 따로 살래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잔소리 듣기 싫어요. 나 혼자 분리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편해요. 아버지 재산 그거 나중에 줄 거니까 나중 말고 지금 떼어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나 구약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약 3분의 1,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주었을 거라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3분의 1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내어줘 버려요. 줘버리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실은 이 분리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인간이 존귀하지만 사람은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버러지 형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버러지 형상, 그 땅에 기는 곤충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지악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니까.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존귀히 여길 걸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 육신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짐승 같은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뱉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뒤끝이 없다.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는 뒤끝 없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 어떨까요? 마음은 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 그러면서 나중에 또 뭐라 할까?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연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에는 항상 자기 욕심을 따르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냥 뱉으면 다 말이라 생각하고 막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불이에요, 불. 그 사람의 말은 불이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심령을 다 모조리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불타버려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이게 사단에 속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짐승같이 살지 않으려면 내 존재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부모의 자식이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뭐라 얘기해요? 저 꼰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꼰대들은 말 듣기 싫다는 잔소리. 요즘 하인이의 표정 속에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아빠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제가 꼰대가 될 뻔하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 번 볼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내 딸을 통해서.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 뭐 할까요? 그래도 딸이니까 또 품어주죠. 분명히 훈계는 필요합니다. 훈계는 필요하고 때로는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또 훈육하는 모습들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뒤에 결국에는 그 자녀가 내 딸이기 때문에 또 안아줘요. 또 수용해줘요. 또 기다려줘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 모습 속에서 좀 부족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다리가 아프셔요.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알아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이 지방보다는 어디가 나아요? 수도권이 낫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회복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수술하시길 바란 마음에 제 마음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그 어렵게 예약을 해서 의사 선생님과 예약을 탁탁 맺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파서 못 온다, 다리가 힘들어서 못 온다, 몇 번을 캔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름대로 제 딴에는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일 마산에서 수술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전화 걸기가 불편한 거예요. 더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자녀는 뭐 수용하고 기다려지는데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가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 당일날 제가 내려갈지 못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툭 뱉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얘기를 또 다른 분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이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 또 마음이 또 제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게 차이가 크구나는 걸 이렇게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맞춰서 내려가겠습니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마음이 어머니도 불편한 게 있었겠죠. 불편한 게 있는데 어쩌겠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스타일. 어쩌겠노 바쁜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장면 속에서 내 안에 연약함이 뭔가를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내 안에 부족한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게 결국은 나보다 윗사람, 나보다 부모에 대해서는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폭이 내 자녀를 향한 수용의 폭보다 너무나 작은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살다가 그 공급받은 사랑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쏟아내도 부모는 수용해 주거든요. 그런 마음에 배제에 깔려있구나라는 생각이 내 안에 불현듯 나타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저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마음 쓰고 뭔가 준비했던 것들을 거절당하니까 부정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내 자아죠. 내 욕심이고 내 거짓된 생각들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그의 삶이 겹겹이 고난이 겹겹이 어떤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추가적인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신을 물질이 탕진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나라의 흉년까지 와버렸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궁핍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여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자기에게 친구가 있게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딱 빵이 되는 순간 다 떠났어요. 그나마 한 사람 자기에게 나 좀 그 사람이 붙여 살도록 나 당신 곁에 좀 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것들이 부정한 사업이에요. 왜? 대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할랄 음식이나 이런 데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 돼지를 치게 된다는 건 그의 삶이 얼마나 비천에 처하고 또 그가 부정한 사업에 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면받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됐는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가. 이 처지가 되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실패, 좌절, 내게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망한 인생, 이번 인생은 이제 별볼일 없는 인생이네. 그리고 더 심각한 사람은 뭐 할까요? 끝내버리자, 죽어버리자, 될 대로 되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누구를 기억하게 될까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낮은 존재, 가장 하대대항하는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편에서 이게 비피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피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마산의 성도님 중에서 교회 다니다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고 있을 때 마음이 막 힘들어서 근심에 쌓이니까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던 남편이 마산수목원교회나 가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자기한테는 레마의 말씀처럼 들렸대요. 교회 안 되는 불신자 남편의 입에서 거기 가봐라는 소리가 자기 마음 가운데 빛으로 느껴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우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방향을 다시 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미암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 집의 종들이 배불리 먹던데 내가 지금 망하고 너 누군가의 종살이 하듯이 누군가의 대지를 치는 인생이 되었는데도 자기에게 먹을 거 하나 갖다 주는 사람, 대지의 음식조차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처지 속에서 비참함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콜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면 뭔가 이뤄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서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도움이, 내 인생의 강함이, 내 인생의 약함을 보고 내 인생의 강함이 되신 주님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온전치 못함이 드러나는 이유는 누가 강함이 되시는지, 누가 나를 위로하시는지, 누가 나를 이끌어주려고 손 내미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부모와 형제조차 나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손 내미시는 분이 누군가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종조차도, 품꾼조차도 그 집에 양식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야.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네. 그때 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 빛비침이 오면 뭐가 깨달을까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온전치 않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았구나 깨닫는 거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차라리 내가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재산 물려받아서 와서 망했는데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 이제 이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그나마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리라 하고 가게 되는 모습이 이 장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잃어버렸던 걸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그 찾아오는 배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배후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어난 역사를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나오고 있는 이 15장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른 양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빛을 하고 그 안에 빛비춤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오늘 아버지 성자의, 성부의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심을 내가 믿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었더니 내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 누가복음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먼저 기다려요. 이 아들이 올 것을 기다려요. 마음속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번 나갈 때 생각해. 집 나갈 때 앞에 그림처럼 마다들처럼 더 화려하게 입었을 것 같아요.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집을 나갔을 거예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돌아온 모습 너무나 후줄근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고개도 못 들고 땅만 쳐다보고 왔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먼 데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돼지를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한 끼 먹을 음식도 없는 사람이 씻을 여력이 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먼 여정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끌어안고 아버지 저 냄새나요. 아버지 저 죄인이에요. 아버지 저 불효자예요. 개의치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온전치 않음 때문에 주님이 날 꺼려 하실 거야?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뭔 생각을해요? 내가 그나마 조금 차려입고 조금 주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있고 또 예의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주님 앞에 이런 성목사님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뻔뻔하게 와야 된다고요. 뻔뻔한 모습으로 와야 된다. 순간 내가 잘못 살고 내 가족에게 잘못하고 때로는 내 삶 인생에서 뭔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서 막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한 사랑이 크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면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철저대 둘째도 혼나거든요. 혼나고 난 다음에 배고프면 뭐라 그럴까요? 당당하게 와서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막 얘기해요. 혼났음에도.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가 내 부모는 나를 굶기지 않고 나를 먹일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이게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거든요.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고자 신문사에 이런 내용의 광고를 낸 거예요. 아버지가 신문사에 글을 옮겼는데 그 뭐냐?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이날 그 다음 날이죠. 이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몇 명의 파코가 모였냐면 500명이 넘는 파코가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파코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난 많은 파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자리에
이 신문을 보고 달려나온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찾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파코가, 이 탕자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내가 탕자였어요. 그런 내 인생의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했어.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을 때 이미 이 탕자의 마음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말로는 아버지 품꾼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애절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죠. 먼저 내가 주님의 그 음성 속에, 그 사랑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들이 내 안에 있어야죠.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말씀에 오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피곤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이 곤비해질 수 있고 내 인생에 열심히 달려오다가 나도 모르게 블랙아웃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찾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존재는 자기와 함께 있어서 자기 일을 오래도록 도왔던 장자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자기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사업을 읽어서 내 말을 잘 들어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잃어버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내가 살았음을 깨닫고 그 아들이 돌아왔음을 느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죄지었네, 저 사람 연약하네, 저 사람 또 저러네 이런 손가락질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피곤함으로 곤비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생명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변질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지적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죽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의 말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율법적인 모습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나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지적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모습이에요. 마다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편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탕자이면서 뭐예요? 마다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시각화시켜주고 우리의 표면화시켜서 내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작업을 신앙에 자꾸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 내가 남들보다 조금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고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다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인들 할 때 처음에 차인들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잘한다 칭찬하고 얘기하는데 반복되니까 그런 말은 없고 이 곡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막 지적의 말들 그 고을 때 음이 틀리다 얘기를 하고 막 이런 말들이 들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연약하다 생각할 때는 수용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서 있을 때 음정 틀린 것 때문에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지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아이들이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나름대로 글자를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아름다운 거죠. 율동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딴짓해도 그 모습이 앞에 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뻐하고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바뀌니까, 변질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 하는 꼬라지를 좀 바라고, 저 인간이냐고, 저렇게 하는데 또 받아들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죠. 품어줄 수 있는 게 가정이 돼야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병들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니까 나를 수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나마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저곳이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죠. 어버이 주일, 우리가 정말로 어버이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부모도 그래요. 부모가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부모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를 수 있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건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못 받았던 이 사랑과 교육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용받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을 내 하나님, 내 부모, 참부모 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도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용의 마음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또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셔서 우리가 수송상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이다 할지니. 호세아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내 신부라 얘기했는데 그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그의 아내를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의 이름도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결국은 다 회복시킵니다. 심지어 자녀를 놓고도 이 고멜이 그 떠나서 창녀가 돼요. 창녀가 된 아내를 또 찾아가요, 호세아가. 그리고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요. 그러면서 14장 말씀이 이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인데 이 메시지가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용서하겠다. 네가 긍휼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4절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니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향기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향기가 있는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지적질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지금 뭐예요? SNS라든지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비교해요. 지적해요. 그리고 저들보다 못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상실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어딘가 아세요?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의 테헤란 궁전이에요. 이 이란의 테헤란 궁전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궁전, 빛의 향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기 모자이크로 유리를 막 박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거울인데 이것이 반사되는 빛이 들어오면 아름답게 여러 빛들이 여러 색들이 막 비치니까 너무 아름답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궁전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지었는가를 보면 원래 이 왕조에서 왕들이 뭘 했냐면 프랑스에다가 아름다운 유리 거울을 신청했어요. 프랑스로부터 유리 거울이 막 배로 왔겠죠. 막상 와서 이 검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포장된 걸 딱 뜯어보니까 뭐였어요? 다 깨져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몇 개월이 걸려서 이걸 받았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장인들 그 사람들이 이거 반품해라고 막 화를 냈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뭘 얘기했냐, 이걸 모자이크를 한번 깨진 걸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무슨 소리 하는가 얘기했는데 그럼 몇 개 해보고 우리가 보자고. 그럼 몇 개 깨진 걸 막 붙였어요. 그 사람들이 괜찮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했던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옷가게 하는 그런 자기가 샵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옷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 그 옷가게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러 왔어요? 막노동하고 거기 간 거예요. 막노동하고 간 사람이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 자기 거기에 와서 이 깨진 걸 보고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내 인생이 탁 쫓겨보기도 하고 밑바닥을 쳐본 그 인생의 삶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고와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 넘어져 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넘어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피폐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넘어진 그 밑바닥에서 뭐가 있어요? 지하가 더 있더라고요. 더 떨어져요. 근데 그때 우리 떨어진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건 주님의 마음이 나를 탁,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주님의 빛비침이,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소망하게 만드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을 세울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만 있어도, 또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만 있어도 여러분 결코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왜? 내 어버이 되신, 내 부모 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그 말씀 한 절이요. 그 찬양 한 곡 정도요. 그게 없어서 내 마음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찬양 부르고 싶은데 부를 힘도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 전혀 읽을 만한 내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내 말씀을 깨워주세요. 앞에서 했던 그 안 믿는 남편, 불신자 남편을 통해서 한마디가 툭 던져지는 게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기도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비춤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패 속에 하나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패 속에 소망을 꿈꾸게 하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2장 1,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이 증명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죄가 다 도말당했어요.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구나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 아들을 다 용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구별된 모습으로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주니,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온 만방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용이 안 되는 한 인물이 맏아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놀랍도록 그 맏아들조차도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건, 아버지가 아들이 안 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 들어왔는데 잔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작은 아들이 왔다는 걸, 잔치 베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29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화가 났어요. 아버지, 나는 맨날 일하고 그런데 내 친구들과 나를 위해서 저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막 성질을 부려요. 그랬더니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여기에 예 이렇게 적혔어요. 예.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친근감 있게 부르는 모습.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가장 친밀하고 허물 없는 모습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성질 부리고 있는 이 맏아들, 그래서 성질이 나서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이 아들에게 자가 예 부르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질 부려도 넌 내 아들이야, 예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이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떠나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존귀함과 아버지의 필요를 깨달아서 돌아왔고, 이 함께 있던 아들은 그 의미를 아직 못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 또 다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 또 분명히 얘기해요. 내 재산 저들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재산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이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야 돼.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아는 이 어버이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이게 우리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네. 또 저 오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포용력 있는 성도님을 만나는 저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 넥타이를 왜 저런 걸 해? 왜 와이셔츠 색깔이 뭐 저런 칙칙한 색깔을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걸 판단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지적질하는 게 마음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뭐 하시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돼요. 이런 거.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 속에서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함을 통해 누가 강함지를 깨닫고 그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불렀으면 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함께 불렀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 길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배움들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 길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배움들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할 배움들 가운데 배움들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고 얘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약한 것들을 자기가 자랑하고 약한 것으로 자기가 온전해지고 그 마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저도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병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몸에 온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피부가 다 벗겨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간지러워요.
그런데 그 가정이 또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벗기길 잘했다 생각이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그 가정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가정을 견디고 보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에 안 고치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내면이 강해지는 것들이 중요해요. 내 육체가 강해지고 내 삶의 풍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풍요와 내 마음의 정신의 건강이 그리고 영적인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갈망함으로 우리 함께 우리 부모 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만끽하며 나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찬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